여러분 반가워요. 또 반갑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러분들 한없이 소중해요. 내 이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는가 모르겠어. 지금 물론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이런 진리 신앙에 뿌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한참 놀려고 할 텐데 지금 놀지 않고 여기 훈련까지 온 그 마음이 또 그런 자세가 장차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없이 소중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이 좋은 직장 만나서 여러분 개인 전도에 그저 호구지책 면하고 먹고 입고 사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을 바라보들 아니에요. 그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장차 더 기량을 다듬고 또 수행 신앙을 열심히 해서 장차 가는 곳마다 지도자적 위치에서 일을 해주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도자적 위치에서 일을 해주기를 바래.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을 앞으로 잘하면 세상이 엄청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도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무슨 하느님이 부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 주조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사를 제외한 이 자연현상을 제외한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다니지 사람 아닌 그 무엇이 만들고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극락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이 극락을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서 우리나라를 아주 1등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들어서 우리나라를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엄청 좋은 세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일러서 대종사님께는 개벽시대라 그러셨어요. 개벽시대. 개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개벽? 응? 응? 꽂힌다? 고친다. 고칠 개자가 아니고 10개자예요. 10개 열릴 벽. 10개 열릴 벽. 그래서 개벽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데 동천에서 해가 떠오르지. 그러면 무엇은 사라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대낮같이 밝음이 오지 않으요. 그것이 개벽이요. 그것이 개벽. 그러니까 과거 우리 이 어두운 시대에 모든 그 어둠은 이제 씻은 듯 사라지고 동천의 햇살처럼 찬란하게 밝은 시대가 온다. 이 말씀이 개벽시가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개벽시대에 올 때에 여러분들이 개벽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내가 오늘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왔어. 무단히 여러분 보려고만 온 게 아니오. 응? 앞으로 그런 찬란한 시대가 그 찬란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 과학 문명도 고도로 발달되지만은 도덕 문명, 정신 문명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나게 좋은 이게 발달이 돼요. 상상할 수 없이 발달돼요. 이번에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촛불 시위에 폭력이 없었고 쓰레기가 없었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세계 모든 언론들이 아주 얼마나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아주 그냥 변스러운 나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이 100만이 넘고 이렇게 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 많은 수가 왔는데 폭력이 없었고 쓰레기도 없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야. 얼마 전만 해도 어림도 없는 일이야. 근데 이것이 그 전에 5월 1일 날 무엇을 했죠? 응? 그러지.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죠? 그때 교통 담당자, 청소 담당자가 우리를 칭찬을 하기를 한국에도 이런 단체가 있다. 우리나라는 영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교통이 참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갔고 이런 단체가 한국에 있다. 이런 단체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였어.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운이 이번 이 100만 명 모였는 데모에까지도 이게 미쳤단 말이야. 그 기운이 여기에 뻗질렸어. 일찍이 그런 때가 한때도 없었어. 이게 기적이요, 기적. 그만큼 지금 세상 밝아지고 있다. 우리 인류의 정신이 성숙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이, 우리 정신이 성숙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벽이에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점점 되어가다 보면 이게 성숙인데 이 개벽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말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려고 왔어요. 알았어요? 네. 어떨 거예요?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돼야죠? 꼭 그거 돼. 그거 되면 여러분 앞길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일이 되고 세상에 희망이 있는 일이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이 극락이 된단 말이야. 낙원이 돼. 그렇게 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우리 세종사님 뜻이시단 말이야. 무단히 원불교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려고 그러셨지. 그래서 이 개벽 시대의 지도자의 정신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줄 거니까 그 하나하나 잘 들어서 꼭 그렇게 해요. 안 하려고 나도 그냥 가야지. 못 하려고 내가 스텝에서 말할 거예요. 해야죠.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아주 참 훌륭한 일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논해준 그 유인물 속에 그게 개벽 시대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첫째 조항이 뭐예요? 읽어봐. 철저히 진리의 맥을 대고 사는다. 첫째 조항이 그것이. 철저히 진리의 맥을 대고 사는 사람이 우선 그것이 돼야 돼. 지금 여러분에게서 그 희망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지금 젊은이들은 가서 놀고 지금 뭐 그럴 거인데 이렇게 딱 와가지고 훈련하고 법신불전에서 한다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일반인이 잘 모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쉽게 그 얘기를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봤어? 보도 못했는데 있기는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무엇이 있어? 마음, 그렇지. 마음. 제일 핵심을 얘기를 했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있는 것을 지금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고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체 알지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액체가 있죠? 액체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죠? 기체가 있죠? 기체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없는가? 거기까지는 알아. 거기까지는 과학자로 또 말해. 이 기체도 눈에 보이지 않요. 기체를 본 사람 안 봤지? 기체는 다 안 봤어. 근데 왜 있다고 그래? 보도 않고 왜 있다고 우리가? 안 봤어도 있다고 말이야. 기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체라고까지 거기까지는 과학에서 말을 하고 있어. 거기까지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고체, 액체, 기체보다도 보다 더 근원적 실상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과학에서도 짐작은 해. 짐작은 하면서도 아직까지 발표는 못해요.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 272자 이체다 그 말이에요. 272자 이체예요. 사람들이 안 봤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냐면 천만의 말씀이요. 이 세상,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다고 그러시다. 이치의 종류도. 여기 물리학적 이치도 있고, 화학적 이치도 있고, 인과적 이치도 있고, 기계학적 이치도 있고, 이치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 모든 이치를 총소보고 있는 근원적 실상이 있어. 그것을 일러서 이체라 그래. 없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지구도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24선에 한 바퀴 돈단 말이야. 무슨 원리로 그렇게 돼요? 응? 1년이면 정확하게 365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야. 천체는 천체에 관계되는 이치가 있고, 이 지구는 지구에 관계되는 이치가 있고, 식물은 식물에게, 동물은 동물에게, 광물질은 광물질에 적용되는 이치가 다 있다. 생물학에는 생물학적 이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이치가 그냥 우주에 충만되어 있어. 충만되어 있어. 충만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 보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작은 하면서도 지금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있으면서도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일을 역자예요. 역자.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일을 하고 있어. 천지는 성주계공으로 돌리고 있고, 이 땅에는 이 최하추동으로 돌리고 있고, 주야로 돌리고 있고, 우리 사람이나 생명체에게는 생로병사로 돌리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주인공이 이체다 그 말이에요. 이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만 말을 해도 영리한 사람은 야, 이 이치를 내가 믿고 살아야겠구나. 이치를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생어도 않고 멸어도 않고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있다. 인과보응되는 이치. 크게 그 모든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천문학적 숫자만큼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두 가지 성격으로 딱 나누어 놓고 보면 하나는 불생불멸의 이치, 하나는 인과보응의 이치. 그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래. 어렵게 생각.
어려운 것이 아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인과 법칙이요. 인과의 이치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이오. 인과의 이치가. 그런데 그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인과도 있는 것이고 물리학적 인과도 있는 것이고 또 화학적 인과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기흉화복과 관계돼서 인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상세계에 전개되고 나열되었던 것들은 전부 다 결과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원인 작용이 수없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이 현상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없는 결과는 단 한 가지도 없어.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있는 거 있으면 누가 하나 얘기해봐. 생각나는 거 있어. 원인 없는 결과 있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초견성하는 거죠 그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을 또 확실히 여러분이 봤다고 하면 초견성하는 것이죠 그게. 응? 알겠어? 그렇단 말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적 원리를 따라서 좋은 원인을 장만해야겠어? 나쁜 원인을 장만해야겠어? 좋은 원인을 장만해야겠잖아요. 좋은 원인을 장만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고 나쁜 원인을 장만하는 사람은 나쁜 결과를 오는 것이고 오늘 자기 앞길에서 그냥 무엇이 울고 불고 뭐다 하지만은 그 결과가 누가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 세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염려하게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진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더더욱이 이론상의 진리 실상을 본 사람은 이론상의 진리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법계에 이렇게 참 구석에 스며 계시다가 우리가 지금 잘하냐 모르냐 하는 걸 보고 있어 지금. 그것까지 본 사람이 이론상 진리를 제대로 본 사람이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보여. 그것이 보여. 그것이 내가 지금 마음으로 짐작이 가. 그래서 옛날부터서 암실 기심에 신목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컴컴한 방에서 자기 양심을 속이도 누가 모르지. 컴컴한 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살짝하게 속였는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그때 귀신의 눈은 번개같이 와서 보고 있다. 환히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못하고 있는 건 모든 것대로 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결과를 갖다 주고 좋은 건 결과를 갖다 주고 그것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우리가 속여? 진리를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맥을 대고 사는 사람은 거짓을 범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데 도둑질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본줄을 모르니까 도둑질하다가 덜컥 잡히지. 덜컥 잡히지. 그러니까 진리를 온 세상 사람이 진리를 믿으면 이 세상에 거짓은 싹 사라져.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일만 진리적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복조라는 것은 끝도 갓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온 세상이 진리의 실상에 대해서 의식을 않고 산다. 이것을 못 봐. 그러니 이것을 보게 해주는 책임이 누가 있어? 응?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누가 있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개벽 시대의 지도자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고 그러면서 살면서도 지가 어찌도 한 번씩 무사히 넘기면 지가 영리하다고 생각하거든. 영리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는 벌써 속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결국은 다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도 보라고죠. 안타깝지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오더라 않는 것이야.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 사람이 거짓을 범하면 나라도 망해버려. 나라도 망해버려. 거짓을. 왜냐면 온 세상이 사기, 횡령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만연해버리고 가득 차.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거짓 때문에 망했다. 거짓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꿈에라도 거짓을 범했거든. 통탄하라고 그랬어. 꿈에라도. 내가 현실 속에서는 거짓을 안 범했지만 어쩌다 잘못해서 꿈에 거짓을 범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꿈에라도 거짓을 범했거든. 통탄하고 후회하고 참여하고 반성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가 이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 사실이 근본되는 문제예요. 세상은 살아나갈 때, 영생은 살아나갈 때 근본되는 문제야. 그런데 큰일 났어, 지금. 옛날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아주 대낮에 횃불을 들고 다녀. 아니, 뭐 대단히 혼한데 무슨 횃불을 들고 다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당연히 뭐 때문에 횃불 들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도 참 사람이 귀해서 참 사람 찾으려고 횃불 들고 다닌다고 대낮에 횃불 들고 다녔어.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은 진실성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갖춰야 돼요. 앞으로는 거짓 가지고 못 살아요. 지금 처음부터 CCTV 지금 촬영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하고 있지? 그래, 다 들통이 안 나. 거짓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이 밝은 시대예요. 밝은 시대의, 개벽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 다 들통이 나버리니까. 그런데 인심이 지금도 놈 속이고 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큰일이 이것을 깨우쳐 줘야 할 일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이제 이쯤 하면 알겠지? 네.